로마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였느니라.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고 또 믿음은 폐해진 것이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이 먼저였지 율법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 믿은 것을 의로 정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율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할 때에 그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키지 못할 때는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죽고 율법을 지키면 산다.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갖다가 100개, 200개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못 지키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것은 못 지키면 또 죽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후손은 될 수 없다. 자, 한번 보세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탈출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나 문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을 잡아서 문에 설주나 인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 사는 것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양으로 문설주나 문인방에 피를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문설주나 문인방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피를 바르면 너희는 의롭다고 그럴게.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그냥 넘어갈게. 심판을 안 하고. 그걸 믿었잖아요. 그 믿는 그 믿음이 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으로 문인방이나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은 그것을 내가 네 의로 생각하겠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언제 성문화가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탈출하고 난 뒤에 그 돌판을 새긴 그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그때 율법을 받은 겁니다. 율법을 받았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금덩어리 그 황소가 있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고 놀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고 모세는 한마디로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내가 이 계명을 받아올 동안에 좀 기다리라 그랬더니 내 그거 조금 늦었다고 그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버리냐? 그래서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 십계명을 깨어버렸을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별 말을 안 했습니다. 왜? 그 십계명판은 언젠가는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모세가 깨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보고 하는 말이 다시 돌판 2개를 깎아가지고 오너라. 내가 거기다가 다시 십계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을 썼습니다. 그 다시 십계명 쓴 것은 바로 뭐냐? 율법이 폐해지고 다시 굳게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폐해지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판을 부셔버린 거고 그것이 폐해진다는 거고, 다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다시 쓰는 것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나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이 되었는 거나 이 세상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구출된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히 못하잖아요. 그 십계명이 이른다고 해서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온전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겠습니다.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건지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에 사망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애를 놓으면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중에 태어났잖아요. 사망 중에 태어났는데 모세는 살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살았어요? 바로 왕의 그 딸이 그 상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서 건져서 키운 겁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모세가 사망 중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 중에서 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사망에서 있었습니다. 사망 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2살 이하 다 죽이라. 그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출됐잖아요. 왜? 그 이집트 왕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키웠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불쌍해서 우리를 키운 겁니다.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시켜 준 거예요? 아니, 구원받고 난 뒤에 또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또 그건 또 뭐예요? 율법은 율법대로 받고 또 율법을 범하고 그래가지고 또 구원은 받았다 그러고, 그건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으면 끝입니다. 로마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졌느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약속. 그것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약속입니다. 문설주나 문인방에 피를 발라라.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으로 하나님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해서 넘어가는데, 율법에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는 상태니까. 율법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기도할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걸 왜 예수님 오신다고 왜 주여 주여 하느냐고. 그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주여 주여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저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율법이 없다라면은 죄가 범하는 것이 없다. 물론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없다. 로마서 4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범함이 없다는 거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고 이제 완전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16절에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니라. 자, 여기에 잘못하면 오해를 할 만한 문구가 있는데요. 율법에 속한 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서는 후손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또 율법에 속한 자에게 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그런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맡았습니다. 그걸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맡았고 십계명도 맡았고 그 두 개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두 개 다 맡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는 자이지요. 소망도 없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이게 이방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이 외의 모든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한테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여기 약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방인한테는 약속이 없잖아요. 약속에 의해서 외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고 저는 만물 위에 계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직접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분류로 갈리워졌습니다. 한 분류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이 율법도 지키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그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방인까지 지키라 그런다? 이방인은 하나님한테서 직접 받은 것도 아닌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나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자, 뭐라고 결론이 났습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요거만 조심하라고 하고 그 외에는 멍에를 치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구원 받은 사람은 꼭 지킬 것이라면 이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피를 멀리해야 돼요.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과학적으로도 그 피가 안 좋대요. 피에 나쁜 것이라 하는 나쁜 것은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피 먹는 것은 안 좋대요. 피를 먹지 말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목을 매서 죽으면 피가 전부 다 굳어버린대요. 피가 안 통해서. 그래서 피가 안 통해서 다 굳어버리니까 피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그 우상을 놓고 막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신한테 절도 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도 좋고 안 지키도 좋고 그거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의롭게 되었네. 나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네. 나는 율법을 안 지켜. 그렇게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사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여기서 율법에 속하는 자에게 뿐 아니라 이 말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조심하세요. 유태인은 두 종류의 유태인이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도 지키자.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줬다라는 이 말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줬다라는 이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